성도님들, 세상살이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꽃이 활짝 피고 태양이 밝게 떠오르는 날이 있다면 또 반대로 꽃이 저물고 태양이 저무는 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다고 하고 또 흥망성쇠가 있다고 하는 법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의 저자인 다윗도요, 역시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 인생의 정점을 알고 있죠. 원래는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인정도 못 받던 막내 아들이었는데 골리앗, 그것도 우연히 아버지 신부로 찾아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이후로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전백승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요. 그리고 왕의 사위마저 됩니다. 인생의 정점을 딱 찍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영화도 잠시였죠. 곧장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10년간을 도망자로 절치부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세우셔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왕으로서도요, 평탄한 인생을 산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 왕이 된 건 유다족 속의 왕이었고요. 또다시 10년을 고생하여 겨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밧세바 사건을 경험해야 됐고요.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다시 광야로 내몰리는 등 인생의 변곡점을 늘 경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다윗의 인생이 잘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들 모두 다 이렇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가 찾아오면 소위 잘 나갈 때가 되면 그때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것을 굳게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강한 자신감을 가집니다. 난 꼭 이렇게 살아야지. 그 어느 누구도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먹구름이 곧장 찾아오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인생을 산같이 굳게 세우는 것도 잠시였고요. 또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옵니다. 줄지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밀려드는 고난 때문에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그냥 등을 딱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일어나는 일들 아니십니까? 어제 좋았는데 오늘 고통스럽습니다. 작년에 참 좋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이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더욱 엎드리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더더욱 부르짖고 더더욱 세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간구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신음했다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끙끙 앓고 끙끙 앓으면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또 감사할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20편 30편의 진면목은요,
이제부터, 지금부터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이 시편을 후손들이 언제 불렀다고 합니까?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죠. 파란 글씨로 맨 위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후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다윗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키시는 것 같은 흐린 날도 있지만 날이 어떻든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라는 결단 때문에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인생의 봄날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세상으로 떠돌아다니지 않고, 또 어둡고 힘든 날에는 사람 따라다니며 사람 힘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치 시냇가에 뿌리 박은 그 나무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겠다라는 간절한 결연한 다짐이 이 시에 그 후손들이 부른 노래다라는 겁니다. 즉 좋은 날에도 어디에서? 성전에서. 슬프고 괴로운 날에도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 찾아와 끙끙 앓으면서도 아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역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해지는 바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막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 막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둡고 힘든 날에 그거 당장 해결하려고 사람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고요. 마치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엎드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감, 이것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함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